이제 옵니다. 나 주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의 주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들려옵니다. 내치는 눈물로 들려옵니다. 너의 죄 왔으니 내 짐을 찾아 너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그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너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은혜와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짐을 찾아 주여 너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신 말 믿고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스려 나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교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그들에게 있어야 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잘 선포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생명의 자리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바로 우리가 잘 설정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또 복음을 들고 헌신하며 수고하는 믿음의 선교사들의 사역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잘 수정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대한민국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정치적으로 위기를 만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든 어려운 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고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 이렇게 바로 기도하지 못하고 바른 길을 가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안에서 이 귀한 나라가 바로 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말씀과 진리와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모든 사탄의 권세를 다 눌러주시고 하나님의 성삼일체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바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여기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창세기에서 35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창세기 35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12월 달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찾아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진심으로 경배하는 그런 시간을 12월 달에는 우리가 이제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사실 빌립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한국의 여러 가지 그 혼란스럽고 정치적으로 위기적인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5장에 있는 말씀,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새롭게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야곱은 많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얻은 그 장자의 명분, 귀한 것입니다. 형인 에서의 모든 것을 빼앗고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그러한 그 바다나람에 가서 거의 이제 좋은 시간, 청년기를 마치고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12 아들 후에 난 그 디나라는 딸이 있었어요. 아들만 12명 낳고 이제 디나를 낳았으니까, 딸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또 사랑스럽고. 그러나 이제 집안에 어려운 일이 당했는데 디나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사는 중에 그 히위 족속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디나를 데려다가 추행을 하고 어려운 일을 이렇게 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아들 되는 루벤과 이 둘이 이제 그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너희가 이제 우리 여기 디나를 결혼하려면은 할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계책을 썼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와 통혼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다 히위 족속이 할례를 행하면서 어려운 중에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 멸했어요. 멸하고 났는데 그때 얼마나 그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족속들은 그렇게 인구도 많지 않은 그런 때였는데 그들을 다 이렇게 멸했으니까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 야곱의 가족들을 다 이렇게 위기를 주고 환난을 줄러 가는 그런 환경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한 것입니다. 35장
1절 말씀 보니까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도망가지 말고 다른 데로 피하지 말고 어디로 올라가라 했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그 야곱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환란을 피해서 바단 아람 외삼촌이 있는 땅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은 곳이에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그 역사가 나오는데, 창세기 28장 1절부터 보면은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너희 외조부 부들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의구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이제 야곱은 외삼촌이 있는 바단 아람이라는 먼 땅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 밤에 잠을 자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자가 사다리를 통해서 하늘이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10절에 보면 28장 10절부터 야곱이 부엘사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 함도를 취하여 배기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에게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을 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꿈을 체험한 야곱은 일어나서 그 배기하였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줬고 하나님께서 함께 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던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것을 잊을 수 있습니까? 잊을 수 없어요. 항상 자기를 사랑했고 자기의 모든 어려움을 도와줬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 중에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이 넘는 생활을 하면서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런 믿음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기가 왔어요. 이 야곱의 모든 가족이 이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어려운 환난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나님의 명령은 네가 어려웠을 때 내가 함께하지 않았느냐, 네가 힘들었을 때 내가 도움을 주지 않았느냐,
거기 베델이라는 곳에 다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야곱의 가족 또 야곱에게 이렇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좋은 나라로 믿음의 나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주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것이 잘 이렇게 뜻대로 이루어졌으면은 그 이제 좌파 세력을 다 물리치고 이제 나라가 어지럽고 참 힘든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잘못됐어요. 이 국회를 장악한 그 민주당 세력들이 이렇게 계엄령 선포한 것을 다 해제하는 그런 거의 의견을 내서 이제 이 모든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에서 수포로 돌아가고 윤 대통령은 지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처음에 시도했던 그 뜻대로 밀고 가고 했으면은 잘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었을 텐데 잘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어지럽고 정치적으로 혼란한 그런 과정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사람들이 한탄하고 또 눈물 짓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그 보수적인 그런 거 국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저도 그 비상계엄 선포됐을 때 이제 나라가 바로 서겠구나. 이제 좌파 세력이 다 물러가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잠시예요. 6시간 만에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그거 볼 때에 아직까지 한국이 지금 보수적으로 나가고 있지만은 모든 것이 바로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더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모든 바로 되지 못하고 내가 바로 서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로 따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그 윤 대통령은 제2 후선으로 물러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동훈 그 대표한테 그 대표하고 이제 회담을 했는지 뭐 논의를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당에 일임하겠다. 나는 후선에서 이렇게 있겠다 하는 것을 담화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내가 모든 실권을 잃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 대통령이 이렇게 유고하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은 국무총리가 있는데 국무총리가 대응을 하는 거예요. 나라의 모든 정치, 외교, 국방 이런 것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응을 해서 장관들하고 협의하면서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그런 국가 운영은 아니죠. 앞으로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은 한동훈 대표하고 그 다음에 국가 제2인자인 한덕수 총리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정치를 해나간다. 그것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나 갈지, 얼마나 바르게 할지 알 수 없어요. 실권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게 뭐 잘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거국 비상 내각을 만들지 않을까.
거기에는 이제 민주당 그 소속 정치인도 들어갈 것이고, 또 야당을 이제 이렇게 따르는 그런 그 중립적인 그런 그 정치인도 포함될 것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개헌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대통령을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동훈이 뭔데 걔가 정치를 하느냐? 걔도 이제 그 탄핵이 물론 유보가 되고 이렇게 탄핵이 확정되지 않았지만은 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임을 했을 때 같이 나와야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에 그때 그 한나라당 대표였던 대표 제가 이름 확실히 모르겠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황교안 대표인가 하여튼 사퇴했어요. 그 국회의원 원내대표 그다음에 대표가 다 사퇴했기 때문에 사실 그 한동훈 대표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이가 그 이 국회를 다 이렇게 바로 운영을 하지 못했고 또 지금 그 이탈표가 한 5표 나오지 않았어요? 그 저기 대통령 부인 그 특검하는 거 거기에서도 이 국민의힘이 5표가 찬성이 된 거기 때문에 당 대표의 그 입김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도 거기서 이제 사실 나와야 돼. 자기가 지금 뭐 해보겠다고 대통령한테 가서 뭐 조율을 하고 뭐 이렇게 이선으로 후퇴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제 모든 것을 당에게 이름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이제 탄핵은 막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협약을 한 것 같아.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도 그 당직에서 물러나고 체제는 거국 내각 비상 거국 내각으로 한덕수 총리가 이제 이끌어 가다가 한시적이겠죠. 그것도 뭐 한 6개월이 될지 뭐 3개월이 될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비상 체제예요 지금 나가는데 앞으로의 그 한나라당 이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 대구시장 하는 홍준표 시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한동훈이 당장 당대표에서 나오고 이제 선거를 다시 치러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그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상황하고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그때는 보수가 좀 약해져 있었고 그래서 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다 거기 탄핵에 찬성하고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 지금은 보수가 든든히 서 있다는 거예요. 많은 보수 세력이 이제 같이 이제 힘을 모을 수 있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선거해도 우리가 꿀릴 거 없다 이게 민주당에 진다고 장담하지 못한다는 거.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붙어보자. 그렇게 이제 홍준표 대표가 얘기했어요. 물론 모르겠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뭐 한덕수 총리가 나와도 좋고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와도 좋고 또 가장 바람직한 그 인사는 그 김문수 지금 노동부 그 장관하는 그분이 가장 인기가 많다 그래요. 그분이 나오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정치, 역사, 세울 자를 세우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국가의 권력, 흥망성쇠를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야곱이 힘들고 가정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한 게 뭐예요? 너는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여기 우리 어려움이 있을 때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위기 환란의 시간을 주신 걸로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서 주저앉고 거기서 신음하고 고통 속에서 슬퍼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어디로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가라 이거예요. 그리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가족을 구원하고 너의 모든 위기를 회복시켜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냐면 베델로, 처음 믿음, 처음 사랑, 하나님을 찾던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처음에는 뭐냐면은 2절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 세 가지 바로 하고 베델로 올라가야지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찾아 하나님 붙잡겠다는. 첫째는 뭐예요?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방 신상이 뭡니까? 과거에 그 이방 가나안 땅에서 그 이방 족속들 섬기던 그런 각종 우상, 귀신, 잘못된 그런 이 조각 섬기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주 만물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귀신, 우상 숭배하는 거니까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지 않는 그런 길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한국에도 이런 이방 신상이 많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불교라든가 마음의 시라든가 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한국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믿는 자들이 바로 서고 하나님을 찾기 전에 이 모든 잘못된 우상적인 요소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까지 생각하는 거, 또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그런 잘못된 사상들, 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거, 이방 신상 같은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오늘날 동성애 하는 거, 이거 다 이방 신거 같은 거예요. 또 세상 문화가 교회에 들어온 거,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그런 모든 거, 인간적인 거, 세속적인 거 다 버려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신앙, 우리 또 가정의 신앙, 교회의 참된 신앙이 다 이제 무너졌어요. 오늘날 시대에.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마귀가 잘못된 것을 다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고 사상을 심어주고 우상적인 것을 다 우리가 따라가게 만들고 이것이 다 사탄의 역사인 것을 알고 우리 자신이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 믿는 자가 먼저 바로 서고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로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비상기업 선포할 때 이거 바로 잘 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수도경비 사령관이라든가 또 이제 특전사 사령관, 또 방첩 사령관, 이거 가장 군대에서 가장 요직입니다. 요직. 이 세 사령관 통해서 모든 군대들 다 이제 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80년대 전두환이 그때 무슨 요직이 있었냐면은 보안사령관이었어요. 보안사령관이라는 건 군대의 모든 거 이제 움직이는 거, 그 사람들이 뭐 다 행동하는 거 다 파악하는 거예요. 보안사령관에서. 그걸 잡고 있었기 때문에 시권을 가지고 그 모든 그 정권을 다 이렇게 대통령이 되기까지 자기가 다 주물른 거예요. 윤 대통령도 그거 생각해서 그 보안사령관 또 이 모든 중직에 있는 사령관들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출동해라. 내 명령이 이렇다. 비상기업 이것을 다 선포해라. 그래가지고 나갔지만 벌써 이 방첩사령관은 충실하게 충성때 명령을 따랐지만은 그 수경사 사령관이란가 또 이제 특전사 사령관이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왜 이것이 무슨 명령이냐? 나는 따를 수 없다. 국회에 나가서 증언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령관 둘이 나가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불복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김영현 국방부 장관이 다 이 사람이 자기가 다 혼자서 뭐 건의했다 이래가지고 지금 잡혀가지고 특검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 아마 오랫동안 그 이제 깜방새 할 것 같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보다 중앙고등학교 1년 선배라고 그러는데 다 이제 그 군대 요직도 윤 대통령이 자기가 학교 사람 뭐 이제 다 요직하는 사람들 거기다 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틀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틀어놨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가는 나라가 다 어지럽고 바로 되지 못하니까는 더 너희들이 견고해지고 바로 서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거, 우상적인 요소들, 또 우리가 이제 자신을 정결케 하고 내가 아직도 더럽고 부족하고 아직도 나태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나 모든 상태가 우리가 바로 서라는 거예요. 너부터 바로 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믿음에 바로 서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의복을 받고, 의복은 우리의 행실입니다. 행실. 우리의 모든 행동,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되지 못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서고 내가 모든 것을 바꾸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의 모든 정치 상황을 나의 신앙에 한번 우리가 견뎌보고 비교해봐서 내가 먼저 바로 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돼야만이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의 모든 신앙을 바로 서게 하는 그런 좋은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에 보면요, 요나서 2장, 요나가 이제 요나서 1장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시기, 너는 니네로 가서 이제 명령을 내가 전파하는 명령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근데 요나가 그렇게 했습니까? 요나가 그 명령을 싫어해서 니네로 가지 않고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어요. 요나가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은 요나서 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칠지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과를 쥐고 배에 올랐더라. 자,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서 인간의 생각을 따라 이 니네로 하나님의 명령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그런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요나 같은 배가 풍랑이 일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당했어요. 회개하는 요나의 모습이 요나서 2장에 나오고, 요나서 3장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합니다. 요나서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향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 다음에 5절 6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니느웨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듯하고 굳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한지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거기 각기 악한 길과 선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거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라. 그리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자, 이 요나서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니느웨를 회개시키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물론 원수의 나라고 우상성기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나라지만은 믿음의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가 회복되고 돌아오고 하나님을 아는 나라로 세우기 원했는데 요나는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스로 갔지만은 하나님 결과적으로 이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말씀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백성이 회개했고 금식하고 물은 대사하고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왕이 또 회개합니다. 왕이 일어나서 이제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앉으면서 모든 백성에게 조서를 내려서 모든 백성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금식하라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 물까지도 마시지 말고 다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진노를 고치시고 멸망치 않게 하시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하나님께서 여기 10절 말씀 보니까 2절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부르짖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사를 여부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나라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와 함께 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국률의 나라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이렇게 부르짖는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갑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함께 하실 거예요. 에레미야 2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9장 10절 에레미야서 29장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에요. 환난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소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데 너희는 내게 부르짖고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랴.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베델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국이 참으로 풍전등화 같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권고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다시 좋은 믿음의 나라 세우죠. 좌파가 정권을 잡는다. 이거 우리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뒤집을 기회다. 우리가 권력 잡을 수 있는 천 기회다. 얼마나 지금 탄핵을 올리고 윤통하게 배신자라고 반역자라고 나라를 뒤집어 먹는 그런 배신자라고 지금 얼마나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믿음의 사람이 바로 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회복될 수 없고 우리의 뜻으로 어떻게 이것을 바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북유럽에 계시고 불쌍히 여겨서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에 그 공산주의 정권이 넘어간 적이 있었잖아요. 이 6.25 전쟁도 치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그 많은 백성이 국민이 죽고 힘든 과정을 지났어요. 또 이 문재인, 노무현, 그 김대중 대통령을 통해서 한국이 얼마나 그 힘든 과정을 지나왔습니까? 이 공산 정권에 다 굴복하고 다 퍼주고, 예? 거기에 다 이렇게 협력하고 살아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된 것이 없어요. 나라 망쳤어요, 새 대통령이. 지금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정치경이 없고 힘들지만은 바로 하려는 정신이 있어요. 얼마나 그 젊은 나이에 나라를 세우고 바로 하기 위해서 그 어떻게 하면 될까 해서 비상계엄도 선포했지만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그 과정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 부르짖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 나라를 회복시킬 걸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지금 이거 진짜 바로 봐야 돼요.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서 있는가 바로 보고 이 악한 그 좌파의 세력에 물리지 않게 하시고 그 세력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바른 믿음, 바른 정신, 바른 사상을 하나님이 세워주옵소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야곱이 가정의 환난,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너는 내가 과거에 너와 함께하고 에서의 낯질패 도망하던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랬습니다. 베델로 가는 것만이 살 길이고 하나님께 회복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므로 너는 이방 세상을 다 버리고 이제는 자신을 정결케 하고 또 의복을 바꾸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잘못된 거, 더러운 거, 누추한 거 다 버리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먼저 회복되고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었던 것을 다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가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요나 시대에 니네 백성들이 니네 왕이 다 내려앉고 금식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을 돌이킨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나라도 우리 가정도 우리 신앙도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401장 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내 장애를 들여 말하라. 성령이 너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능하리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주니 강하여주사 너를 너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은 하고 나가세. 나는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하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걷지 말아라. 저먹이 번개만을 깃들이고 나 이겨라. 앞으로 음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은 나가 나가세. 나는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은혜서 있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며 천성문만을 바라보고 나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